마가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운 뿐이었습니다. 광풍이었고 또 큰 광풍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능력한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또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을 통해서 바람이 잠잠해지고 광풍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중에서도 아주 큰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광풍에서 살아남았다,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압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광풍 이랬으면 살아남았을 것인데 큰 광풍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뱃사람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뱃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적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건너가면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는 그것이 정말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한 부르짖음,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겪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뭐라고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저편은 거라사 지방, 곧 다시 말하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 배에서 나오심에, 어디서 나오심에? 배에서 나오심에. 그 배는 어제까지, 아니 지난 밤에 밤새도록 광풍에 휩쓸려 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배의 모든 이들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타고 오신 그 배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왜 가자고 하는지,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건너편에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광풍을 뚫고 그곳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나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삶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아니 그 너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두신 그 비밀, 그 놀라우신 비밀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오라고 했다고? 고작 이 한 가지 때문에? 고작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게게 고작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 일을 시켰단 말이야. 고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야. 수없이 되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고작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고작이 아니라 그 고작 속에 큰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그 손길을 체험하시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도 귀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와 그 귀신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귀신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승리는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물 때에 그 배를 건넜죠. 바다를 건넜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새도록 그 무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고, 또 여기 5절에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의 역사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 있고 귀신이 장난을 쳐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 악령들이 지배하고 악령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령이 마귀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이 움직일 때, 그곳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밤낮, 이게 밤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낮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24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없을까요? 적당히 사람들이 만드는 과학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담 안에는 이 귀신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의학도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가두어 놓고 이 귀신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해하는 수준만큼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밤낮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알코올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된단 말이죠. 밤낮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은 보약입니다. 아닌가 보죠? 여러분, 잠은 보약입니다. 주무셔야 합니다. 저도 며칠 자면 때깔이 좋아집니다.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푹 주무시면 때깔이 좋아지신다. 저 친구가 사회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름이라 틀렸어. 선크림 바르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이 성질이 못돼서요, 뭐 이렇게 로션 하나 바르는 것도 싫어해요. 끈적끈적 해가지고요. 그냥 하루 종일 끈적끈적거려요. 그래서 한번 발라주면 이게 그냥 얼마나 뭘 막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성질이 못돼서 그래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의 역사는 사로잡아서 죽음에 이르도록 무덤으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보시지 마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새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결코 누구도 이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맨정신으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초자연적인, 초능적인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귀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자꾸 귀신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의 역사 세 번째,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인데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다? 군대다. 레기온. 이 레기온은 로마 시대의 군인 수로 6천에서 10,000명. 6천에서 10,000명. 여러분, 이 시대에 6천에서 10,000명이면 지금 수로 말하면요 6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시대에 레기온 6천에서 10,000명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단급에 한 몇 명 되지? 이거는 군단급이에요. 군단급. 사단 위에 여단, 군단. 맞지? 아니야? 뭐야? 여단이 밑에냐? 알았어요. 여단, 사단, 군단. 그러네. 별 하나가 여단장 하지? 응. 여단, 사단, 군단. 우리나라는 1군단, 2군단, 3군단, 3개의 군단이 있죠. 자, 어쨌든 6천에서 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한 군단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한꺼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갖다 들이부으면 적응도 못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인지. 아닙니다. 하나 들어올 때 문 열어놓고 또 하나 들어올 때 문 열어놓고,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소지를 다 해놨는데,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미 들어온 자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온 자리가.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제일 가장 자빠지기 쉬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의 실수로 자빠지는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다 달라요.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그걸 건드리면, 저는 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제 목회 못한다고. 가족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건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저한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자식을 거론하거나 아내를 거론하거나, 거론도 못하겠지만 거론하거나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 전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님을 찐따 놓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사모님을 뭐라고 하거나 우리 다니아 원인을 뭐라고 하거나 그것이 제 귀에 들리면 조용히 그냥 짐 싸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게 이제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니까 귀신이 하나가 들어오고, 또 이걸 열어놓으니까 그래서 하나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하나씩 더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폐쇄시켜버려야 되는데,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그 아멘 소리도 나오지 않으니 또 하나가 문이 열려서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가 문이 열려서 하나가 들어오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속에 들어온 레기온, 군대니이다 라고 하는 이 레기온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속에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많은 문들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귀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수가 더해진다. 귀신의 역사는 날마다 수가 더해집니다. 차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날마다 수가 더해집니다. 어제는 하나였는데 오늘은 둘, 셋, 넷, 막 자꾸 늘어나지. 그래서 지금 레기온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레기온이다 하고 갔다가 들으면 그 견뎠겠어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넣을 때도 이 약이 이 사람에게 맞는지 약한 거 넣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조금 더 이렇게 실험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약을 쓸 때에도 부작용이라면 바로 해독할 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러면 이걸 심리적으로 볼 때, 정서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이 사람에게 가져온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신이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나 너한테 들어갈래 이럴까요?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악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 속에, 그 대상의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연약함을 딱 건드리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돌아야 될 영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 단속을 안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문 단속부터 해야죠. 방범창도 만들고. 아멘? 도둑 맞아 봤는데도 방범창 만들 줄도 모르고 이사할 준비도 안 해놓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날마다 수가 더해져 가는 겁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기온이 된 거고. 맨 마지막 7절 시작. 7절 시작. 여러분, 귀신의 역사 마지막은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 꼭 점집에만 다녔어요. 지금 저 일산에 주님의 교회 목사님 언제 한번 모실 텐데 아주 오면 아주 보시면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이제 은퇴하실 때 됐어요. 네. 꼭 전도를 하러 가면 전도지를 딱 가지고 양복 딱 입고 점집만 돌아다녔어요. 점집만. 자양동에 점집이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쪽 뭐 성수동 일가 이때가 막 아주 번화가가 됐잖아요. 강변 끼고 막 멋있게 되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다 막 철 깎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있고 그랬고 이쪽으로는 그 점집들 많았어요. 잠실대교로 가는 그 이 라인 쪽에 쭉 몰랐지. 그때 거기 살았대더라고요. 그때 살았어요. 거기 몇 학년? 그러니까 중학생이었을 때 제가 청년 그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어딘가에 김수진 군? 그러니까 놀라 다 만났다니까. 어디선가 만났는데 때가 돼가지고 다 직결시켜 놓은 거야 이거 지금. 어디선가 봤다니까요. 어디선가 오금동 그 저기 올림픽 아파트 그 올림픽 공원 다 거기 갔던데요. 제 아내하고 데이트했던 곳이거든요. 그게. 다 봤어. 다. 오늘 얘기하는데 우리 윤영숙 권사님 내가 그때 거기 올림픽 아파트 거기 무역회사 그때 학생 신분으로 거기 다니고 그랬다고. 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아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비합니까? 그지? 그대도 어디서 봤을 수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뚝섬 살았어? 몇 년도에? 96년도면 나 거기 있었어. 그쪽에. 거기 저기 그 자양동. 지나가다 봤겠다. 우리가 다 묶어? 다 묶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보 95년도에 결혼했죠? 95년도에 결혼했어. 그러니까 다 거기 다 있었다니까. 거기 다. 근데 우린 몰랐어요. 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다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 다 다듬으시고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만지시고 그럴 때 만질 때 아프다고요? 막 신경질도 내고 막 왜 그래요? 그래. 근데 내가 꼭 가야 돼요? 내가 그 좋은 단계를 꼭 가야 돼요? 지금 고민이에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아주 지랄들은 한다. 막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딱 데려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미 경륜은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이미 경영하고 최고의 CEO시잖아요. 어디에 적재적소에 맞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발악하고 있는 사람들 저 밖에 많아요. 지금 여기로 지금 하나님 데리고 오시려고 그러는데
막 끝까지 버티고 막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이 교회 후임 목사님이 다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어디 가요? 그러는데 웃기지 마. 갈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어요? 나 정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부터 계속 해야 그때 돼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정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전사님 보면 알잖아요. 우리 사모님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할게 안 할게요? 그렇다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쫓아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는 좀 갈아치우시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진짜 진짜 우리 교회에 딱 맞으시는,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터닦는 사람이에요. 터닦는 사람. 건축으로 말하면 토목공사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토목공사 하세요. 그냥 속 편하게 시다발이죠. 그냥 허드렛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기반에서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거예요. 멋지게 사역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초들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저의 위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거는 벽돌 부서지는 소리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진짜 알아봐요. 자, 귀신의 역사는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귀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수가 더해져 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6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귀신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은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이게 인격은 인격인데 악한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익숙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익숙한 곳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얘를 부려먹으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이 얘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 나가면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돼.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찾아야 돼.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리도 거기에 앉으려면 꼭 그 자리만 앉잖아요. 오늘 김수현은 여기 앉았네? 그래요. 저기 앉았는데. 그래요. 좋아. 다 꼭 쟤는 저기만 앉으셔요. 이렇게 다 이게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귀신도요,
이게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 몇 마리? 2,000마리.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키는 십자가 앞에서 딱 서야 되고, 두 번째 키는 2,000마리의 돼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귀신이 자꾸 역사할까요? 2,000마리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옛날에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악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더해가겠죠.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오늘 귀신 얘기할 저녁에 귀신 마무리는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잘 감싸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야,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깝잖아. 내 건데 아깝잖아요. 여러분, 2,000마리를 버릴 수 있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으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몰사했대잖아요. 몰사는 살아남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곳에서 모든 귀신이 몰사됐다고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셨다면, 나 또한 삶 속에서 이것도 더 갖고 싶고 저것도 더 갖고 싶고 뭣도 갖고 싶고 한 것, 그거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2,000마리도 안 되잖아. 2,000마리까지 가지도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꼭 가지고 있어가지고, 꼭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꼭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은 계속 역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나도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돼지 2,000마리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놀 수가 없어요. 편안해집니다. 자, 따라합시다. 몰빵 알죠? 몰빵. 에? 몰빵. 돼지한테 그냥 몰빵 해버렸어요. 없어. 더 이상 뭐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몰사. 다 죽어버렸어. 마지막 세 번째 키. 16절 17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 돼지 주인이 이 한 사람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신들 안에는 귀신의 역사가 없을까? 이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고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를 안 할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그 저주의 동물이잖아요.
먹을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저분한, 정결하지 않은, 그 정결하지 않은 음식의 대상이 돼지거든요. 만약에 자신들이 이런 큰 사건을 보면서 내 안에 귀신도 내어 쫓았으면, 내 안엔 귀신이 없나? 라고 봤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렇게 나가라고 막 밀어내고 2,000마리 다 절단 났네, 나가시오, 끝났어. 여러분, 이게 큰 실수예요. 이게 큰 실수예요. 그 지방에서 자기에게서 예수님을 몰아낸 게 실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대가를 치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잠잠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만약에 어차피 2,000마리 다 죽었잖아요. 몰사됐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그걸 주인이면 자신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움직여가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로 오셨던 예수님을 몰아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몰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아니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땅히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오히려 밀어내버리고 떠나버리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이 군대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 이걸 교회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역사하는,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귀신은 보지를 못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계속 밀어나겠죠. 귀찮죠.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움직이는 이 어둠에 이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는 날마다 귀신의 수가 더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기온이 됐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늘 찾아오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아마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